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칠병이어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칠병이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이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그 사건을 이르러 오병이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일찌감치 한번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좀 유사한 사건입니다만 보리떡 7개와 또 칠병이어 했는데 사실은 물고기를 이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어 마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마리일 수도 있고 3마리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칠병이어 하면 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오병이어 이 단어가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한번 칠병이어 이런 형태로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사건이 오병이어라고 해서 분명히 있는데 왜 비슷한 사건을 굳이 마가는 칠병이어의 현장을 기록을 해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은 오병이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유사한 칠병이어를 굳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비슷하거든요. 근데 굳이 마가는 칠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사실은 동일한 사건인데 그런데 이게 구전이 되는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오병이어로 들어서 그렇게 적었고 어떤 이는 잘못 듣고 칠병이어라고 해서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오병이어 사건이 분명히 따로 존재하고 있었고 칠병이어의 사건도 역시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할 때는 숫자 5가 나오는데 우리는 5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집에서 물어봤어요.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5 하면 뭐부터 생각나? 그러니까 오랑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다시 이제 딸한테 뭐가 생각나니? 5 하면 오랑우탄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형태로 이게 숫자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 민족들은 이 숫자 하나하나마다 영적인 의미 또는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떤 문화와 그 배경이 담겨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숫자 5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근데 이 토라를 우리는 사실은 없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뭐라고 해요? 모세 오경이다라고 일컬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권의 책을 사실은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5 숫자를 딱 떠올리면 뭐부터 생각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책 5권인 이 모세 오경, 이 토라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즉 오병이어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 마태 기자나 다른 복음서 기자가 왜 기록을 했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임을 나타내는 거죠? 유대인들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살아갈 명령 속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펼쳐주셨다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칠병이어 사건은 5 숫자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를 거론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칠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칠수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수를 말하는데 그리고 이 완전수에다가 10을 곱하면 이 10수가 만수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7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실 때 몇 명을 내보내셨어요? 70명을 내보내셨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 둘 셋 카운터 해가지고 70 해갖고 딱 짜투리 끊어가지고 내보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열방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빠짐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내용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고 칠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를 예수님께서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말씀을 본문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막 각처에서 몰려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펼치시는 기적을 또 기대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한참을 지났는데도 사흘이 무려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배가 고픈데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3일 동안 굶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먹을 것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류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어떤 문제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냐면 우리 인생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고통을 안고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먹을 것은 우리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뭐 쌀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사야서나 아모스 선지자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물이 없어 이 땅에 기갈과 기근이 찾아올 텐데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며 결국은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고 기갈인 시대다라는 것을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에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또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말씀은 쏟아져 나오고 예언은 터져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날로 말해서 교회나 그러한 장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오면서도 또 늘 제가 대하는 것도 요즘 뭐 유튜브만 딱 키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다 뜹니다. 그리고 뭐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뭐 여러 가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24시간 거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가 선포되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참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참 꿀처럼 단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보면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처세술을 가르치시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설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 방송, 라디오 방송도 듣고는 싶은데 이 듣다 보면 설교가 너무 엉뚱하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성경 말씀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강연을 듣는 것 같고 세상살이를 잘 가르쳐주는 지침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이 땅의 인간의 문제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이고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할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 밝혀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고통은 좀 전에도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인데 무슨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고통이냐? 바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를 먹지 못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이자 문제이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도 뭐가 문제였냐면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못 알아보고 그저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병 고침과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탄식과도 같은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인류가 이 생명의 양식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이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못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미 그 맛을 본 떡을 맛을 본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 배부르게 먹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맛본 분 아닙니까? 맛보신 분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 또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명의 양식을 지금 맛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할 일은 뭐냐? 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2절 시작.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2절의 상황을 또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배고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과 동기는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가 있어서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시작점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펼쳐지기 시작했다.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설명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라고 하면 참 건방져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오늘날 애통을 잃어버린 이 교회와 성도가 아닙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정원현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권사고 장로고 교회에서 중직의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사기치고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의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그냥 교회 와서는 또 환한 웃음을 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자기는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우리의 구원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시작은 우리가 애통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은요, 아이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저 3일이나 굶었으니 어떡하나, 이 정도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그 어원을 보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는요, 우리는 단순히 동정심으로 아이고 저 어쩌냐 아이고 불쌍해라 이 정도의 동정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어느 정도로 불쌍하게 여기시냐면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예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이미 돌아가신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유행가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저는 그 제목을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이게 이해된 게 뭐냐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단장이 무슨 옛날에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서커스 구경해주고 막 이러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공연도 하고 이런 공연단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떤 서커스단이나 공연단의 단장이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어떤 미아리곡에 넘어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장의 미아리곡이라는 것이, 단장이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그 미아리고개를 건넜던, 그때 아마 전쟁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배경으로 아파하면서 그렇게 어떤 후퇴를 했던 건지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내용의 가사였던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불쌍히 여기심은요, 단순히 그냥 불쌍히 그냥 찌찌찌 혀차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어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공유하고 나눌 정도의 이러한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아파하고 고달파하는 인생이 있다면, 함께 해줘야 될 상황이라면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함께 해줘야 되고요. 함께 울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 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또 한번 살펴봅니다. 3절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공격식으로 보내면 길에서 피신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여기 모인 무리들 가운데 4,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었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서 온 사람이 있다고요? 멀리서 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여기서의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지리학적으로 먼 장소에서 찾아온 사람 이런 개념보다 사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칠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을 포함하여 이방인 영역까지를 다 전부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왔던 무리를 말하는 것이다. 즉 오늘 예수님의 이 칠병이어의 선포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선포가 아니라 어떤 누구를 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 이방인들까지로 확장된, 이 대상이 확장된 상황에서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멀리서 온 사람, 즉 이방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사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누구에게 이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냐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주기보다는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정이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서두르고 이 사람들로 쓸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좀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떤 그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똑같이 이 벳세다 들판에서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좋게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지리학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면요,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벌판은 있지만 동네 자체는 작아요. 그러면 돈이 있다 치더라도 5,000명, 아니 거기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최소한 몇 명? 2만 명은 좋긴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과 장소가
허락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다 해도 이것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경험한 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요, 예수님 돈도 없거니와 이 음식을 준비할 때도 없습니다 라고 똑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맛본 오병이어를 맛봤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누구? 이방인들도 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먹이시는 거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먹이셔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했는지 동의할 수 없고 기분이 아주 나빴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이거 이방인들까지 먹여야 합니까? 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향한 그 어떠한 요소들이 용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과연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에 대한 배척과 또 못마땅해야 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 식구 같고 가족 같은 이런 어떤 소수의 모임이니까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큰 교회 안에서는 누구 뒤통수 보기 싫고 누구 못마땅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그 못마땅하고 용납이 안 되는 그 사람과 대척점을 이뤄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기 편으로 서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하는 아비다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오늘 이 제자들도 다른 모습 아닙니까? 왜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못마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용납되지 않는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딴 사람은 다 용납해도 내가 저놈만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왠지 모르게 저건 뒤통수만 봐도 싫다라는,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 제자의 모습을 걷어내버리는, 과감하게 걷어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온전케 하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 대전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라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우리는 온전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떡이 몇 개라고요? 7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는 완전수, 거기에다 곱하기 만수인 10을 곱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백성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7개였다. 네,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 여기가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핵심 동사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여기에 가지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여기 가지사라는 이 원문을 보니까 받아서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떡을 받았지요?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나에게서 시작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조차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범으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떡을 받아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는 소유욕을 가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무슨 의식이라고 하냐면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한 거?
맡아 놓은 거예요. 맡아 놓은 거. 주인의 뜻대로 맡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시 나눠주고 섬기는 거지. 뭘 도와주네, 뭐 주네, 어쩌네.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여기에 축사하셨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축사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뭐부터 하죠? 예? 예, 식기도인데 결국 식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즉 여기서의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과 또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즉 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잘 차려입고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중하게 대하고 우리가 낮은 자세로 대하다가 정말 볼품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자주 옵니다만 노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또는 뭐 도움 좀 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는 분들이 오면 그냥 좀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뭐 이러는 게 결단코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 속에는 누가 있더라?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뭐냐? 감사가 있냐 없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감사 얘기만 하면 꼭 어떻게 오해하냐면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때마다 감사 헌금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는 감사 헌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세워보고 계수하고 감사하다면 이것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전파하고 나누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동사가 있느냐? 떼어, 즉 떡을 떼서 나눠주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서 뗀다라는 것은 단순히 덩어리에서 한 조가리를 떼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으깨어 부서뜨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또 나눠주고 섬겨주고 이러한 역사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찢어지고 으깨어지고 부서지는 가루가 나는 희생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산떡이신 당신을 떼어주실 때는 당신 스스로 으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나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아니 나를 대신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돕고 뭐 돕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또 전파하는 역사에 있어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우리의 육신을 희생하는 정성을 희생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사가 나누어 주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주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찬양하고 즐겁고 막 교제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교회의 중심 사명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여기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온 사람도 있고 멀리서 온 사람도 분명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내 마음과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까지
진정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좀 이루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